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적을 물리친 다윗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평탄대로만 걸으면 좋겠지만 막힌 담들이 자꾸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도 이게 벽에 부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또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는 여객기를 실제로 본다면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커다란 비행기의 조종실은 너무나 작고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종실은 비행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그 안에서 기장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누구든지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비행기 조종실 같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이로와 사랑으로 다스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또 다툼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자신의 파멸을 먼저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행복한 기대를 안고 보낸 시간이 성공을 이룬 시간보다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적들이 있어요. 나를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도 항상 적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요셉에게도 형들과 보디발의 장군의 부부가 요셉의 앞길에 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기록됩니다. 욥에게도 보면 적이 있었는데 마귀가 적입니다. 욥기서 1장 9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비웃고 덤비고 적이 되었어요. 삼손에게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렇게 힘이 좋고 그렇게 악한 자들을 때려 부수는 권능이 있었지만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율법사들이 적이 되어서 바울을 향해서 도전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3장 3절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적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원수 마귀와 적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함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젊음을 21살 때부터 개척하여 단독 목회하면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써주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방해하는 적들이 순간순간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갔더니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날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다윗에게도 항상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적이 있습니다. 잘 믿는 자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원수 마귀일 수도 있고 가난과 질병 및 불신앙,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닥쳐온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에게 있었던 적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라 밖에 적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죠.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괴롭힌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럴 때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주하고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린 꼬맹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보세요. 자신을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그냥 싸우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쭉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허락을 해가지고 갑옷을 딱 입혀보니까 툭 주저앉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다 집어치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은 원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촥 던져서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딱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것 봐라, 저게 무슨 힘 있다고 나한테 오느냐 하고 그냥 비웃고 그랬지만 다윗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5절입니다. 그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하고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49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싸워서
어린 나이지만 원수를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칼과 단창, 세상적인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적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 가지고 명예와 권세와 빽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적이 있었는데 나라 안에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누구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그 소리에 사울 왕은 괜히 시기 질투가 생기고 마지막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7절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엄청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면서도 남이 더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죽는 길을 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천천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인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엄청난 죄악을 일으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겸손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어떤 모략을 합니다. 그 모략 가운데 하나는 참 나쁘지요.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딸을 주는 대가로 사무엘상 18장 2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그래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니까 18장 사울왕은 군대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엔게디 황무지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세상의 동굴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라 이때라. 무슨 때요? 죽일 때가 온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자는 사울의 목에다가 칼을 딱 치면 한 방이면 끝날 텐데 안 죽여요. 옷자락을 살짝 잘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 그래도 사울은 악하기지만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주의 종인데 인간적으로는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는 거예요. 멋진 다윗. 우리가 헤아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내가 주의 종을 해하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소리 칠 만한 기독거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몇이나 교회 안에 있을까요? 내가 저걸 헤아려야지, 저렇게 살으면 되냐? 3,000명이나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잘 됐다. 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인간의 수단 방법 가지고 헤아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저는 솔직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당하여 자살하고 말았어.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입니다.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가 먼저 비참하게 죽었어요. 또 있습니다. 집안에 적이 있어요. 그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전쟁 때마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원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제 원수들이 다 없어졌구나, 걸림돌이 없어졌구나 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대신 백성을 재판하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15장 4절입니다. 압살롬은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백성들을 도중에 가로채요. 그리고 대신 지가 재판하여 주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사무엘상 15장 6절이에요.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들에게 모이고 그래.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는데 하나님 앞에 적어도 40일은 안 해도 15일 정도는 금식 기도해야 하나님이 사해 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돼야지. 상처받는 사람이 나 때문에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세력이 있죠. 자기 편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편 가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하 18장 7절로 8절을 가지고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권 가지려다가 압사당했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마는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심장을 찔러서 피가 물을 쏟으며 비참하게 죽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집안의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적이 또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요?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근데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추는데 미갈이가 옆에서 여보 그렇게도 좋아, 나도 좋아 이러면 얼마나 이뻐. 비웃었다 이 말이요.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 비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비웃지 말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갈은요, 비웃는 바람에 이 일로 업신여겼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어떤 비극이 온지 아세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맙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족 안의 적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적이 또 있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죄악으로 물든 성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중단했다가 시험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범죄할 마음을 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이런 죄를 지고 말았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사람은 인간적으로 몸 안에 죄가, 몸 안에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지만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몸 안에 있는 죄악을 지적하는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나한테 충고를 해? 죄졌다고 지적해? 이러지 아니했고 즉시 왕이지만 그 책망을 받고 즉시 침상을 적시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왕중왕으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배하지 마세요. 이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여러 가지 적들이, 원수들이 있었지만 기도로, 사랑으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무릎 꿇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교회에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장로님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속삭이는 그런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한 줄기 바람에 속삭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앉으세요. 함께 가드릴까요? 어디 아프십니까?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이 말들을 전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좌절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잃어버리고 애로움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잃어버리고 활짝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한 줄기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바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감성 있는 자와 대화하시기가 편하잖아요. 감성이 없는 자는 메마른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성을 넘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원수, 적들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으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 그래서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롱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시편 3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는 자는 자신이 해를 당합니다. 에스더 7장 10절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을 빠지게 하려고 판 함정에는 함정을 판 자가 도리어 빠지게 된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빠뜨리게 만드는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오히려 조롱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편 6편 10절의 말씀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둘러치려고 하는 원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막아주신다고 시편 3편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원수와 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편에 서서 지켜주시고 원수들과 적들을 물리쳐 주시니, 이걸 간과하지 않고 이걸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토끼로 이맛 가라, 깐니맛 떡 가라, 이렇게 되지 않겠나? 자기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한 영들을, 최후의 악의 멸망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고 시편 37편 35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와도 영원한 승리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원수들이 덤벼와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질병마귀, 낙심마귀 싹 물리쳐 주시옵시고, 교회의 걸림돌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